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2026년 우리 봉사자 임명을 했는데요. 좀 추가로 임명되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주방 청소 식후에 하는 청소에 위현숙 권사님, 김정순 권사님 추가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시온 찬양대에 위재봉 우리 안수 집사님 임명합니다. 그리고 혹시 송구 영신 예배 때에 가정별로 말씀 하나씩 뽑았는데 여러분들 중에 말씀 못 뽑은 분들 계시면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손 드는 그 순간에 송구 영신 예배 안 왔다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올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또 부득이하게 출타하신 분들은 못 왔겠죠. 혹시 추가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정을 좀 뽑기를 원한다 하는 분들 계시면은 예배 후에 여기 지금 넉넉히 제가 이번에는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장씩 더 뽑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달력도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달력도 혹시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셨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 두 개씩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후에 2026년도 우리 정책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 계신 우리 집사님께서는 이제 말씀 이후에 정책 설명회는 굳이 녹화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7번째 표적 이야기입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포인트가 다에 있습니다. 포인트가 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 표가 앞에 걸려있는 한 문장 정도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입버릇처럼 습관처럼 여러분 일상에서 대화하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입에 늘 올 한 해 내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옆에 분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그렇게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7번째 마지막 이제 표적 이야기인데요. 이미 이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7번째 표적의 이야기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라는 그 시리즈에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그 부분에서 이미 한번 지나갔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한 것은 같이 맞물려 있어요. 에고 에이미아와 이 말씀과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서로 이렇게 교집합처럼 이렇게 맞물려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오늘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오늘 이제 끝부분 나사로가 살아난 마지막 부분을 보았는데 오늘 14장 전반을 걸쳐 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만 볼게요. 1절 11장 1절입니다. 14장이 아니고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가정은 예수님께서도 늘 편안하게 가서 쉬기도 하고 이 두 자매든 나사로든 함께 가서 편안하게 대화도 나누었던 그 가정입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굉장히 친숙한 가정이고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입장에서도 예수님 언제든지 오시면은 늘 문 열고 환영할 자세로 예수님 맞이했던 그러한 가정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3절 말씀 보면은 3절의 끝에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누구죠? 오라버니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상시에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또 사랑한다라고 직접 표현까지 하셨는데 바로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어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요. 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나와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했답니까?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삼남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관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친밀하고 친숙하고 사랑의 관계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평상시 사랑했던 나사로예요. 친숙한 남매입니다. 그러면 어느 병자들보다도 더 마음이 쓰이고 더 빨리 바삐 움직여서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내 오라버지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니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밑도 끝도 없는 애매모호한 말씀을 남기세요. 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읽어가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몇 번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아리송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고쳐주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힌트가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의 힌트. 사실 끝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로 말미암아 이 나사로로 말미암아 뭘 받는답니까? 영광을 받게 한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사건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전개해 가면서 그것을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이 두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 잠시 보류하고 자 뒤에 이어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같으면 즉시 달려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뜸을 들여요. 심지어 뭐라고 하신가 봤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과 지금 나사로가 있는 그곳이요 키로수로 약 3km밖에 되지 않아요. 1시간 좀 길어야 2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다를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꿈쩍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안 간 거예요. 좀 더 보태볼게요. 뒤에 우리가 말씀을 다 아니까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아니까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버티는데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고 친숙한 두 남매이고 심지어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 되는 그 한 사람 평생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값어치의 향유를 주님께 부었던 그 사랑을 표현했던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곧 즉시 달려갈 것 같은데 보류하고 심지어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틀이나. 이틀 후에 바로 갔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자 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가? 7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이틀이 지났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유대로 왜 가요? 죽으러 가신 겁니다.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앞에 나사로는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은 아주 극적인 대조죠. 대조를 이루는 구절입니다. 살리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좀 이렇게 미궁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이 병을 고쳐서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가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 자, 그러한 얼개를 가지고 조금 더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리고 갔어요. 실제 가가지고 며칠 정도 더 유하냐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9절, 8절, 9절, 10절 이 어간에 유대로 가가지고요 한 이틀 정도 더 유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됐는가 보세요. 17절 말씀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며칠이에요? 나흘이라. 여러분 한 번 더 질문 드려봅니다. 왜 빨리 좀 가시지? 지금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되었을까? 여러분 당시 유대 사람들의 장례 전통에 따르면 사람이 하루, 이틀, 사흘까지는 살아날 일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유대의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하루 혹은 이틀 만에 살아난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죽었다라고 죽음을 선고했는데 사흘 만에 깨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장례는 사흘 그 다음 날이 되면 나흘째 되면은요 완전히 죽음이에요. 완전히 죽음.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며칠째 방문했다고요? 나흘째. 유대 장례 전통에 따르면 하루, 이틀, 사흘째까지는 살아날 가능성이 일말에도 있는데 사흘째가 넘어버렸어요. 나흘째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죽음, 그 누구도, 그 인간도, 어떤 전통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짓는 바로 그 지점에 예수님께서 방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그렇지 한 이틀째나 3일째 정도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나사로를 살리셨다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운이 좋았어. 예수님이 살린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운명이 저 사람을 살렸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차단하여서 완전한 죽음, 나흘째 되던 날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찾아간 것입니다. 냄새가 나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뒤에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가 왜 집에 앉았을까요? 다리가 아파서요? 쉬고 싶어서요? 삐졌어요. 삐져. 진작 좀 오시지. 왜 이제 와서? 제 말이 아닙니다. 제 견해가 아니에요. 뒤에 말씀 보게 되면 그게 나와요. 21절 말씀.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마르다뿐만 아니라 이제 마리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마르다 어디 보시냐면 32절입니다. 32절 마리아, 지금 삐져서 앉아있는 마리아.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마음이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나의 영광은 곧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4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지금 오라버니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은 좌절이요, 절망이요, 흑암입니다. 어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뭐 하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하자면 나의 죽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 미칠 그 생명의 영향력, 구원의 영향력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좌절이요 절망이라고 하여서 부활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은 지극히 현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먼 장차 우리가 죽고 난 이후 예수님 오실 때 물론 그때도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 특정한 그 날에만 우리가 부활의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 진작 오셔서 좀 일으켜 주시죠. 진작 오셔서 우리의 오라버니 살려두시죠. 부활의 능력을 이 마르다나 마리아는 저 멀리 믿기는 믿었어요. 이 두 사람도 언젠가 장차 부활되겠죠. 예수님께서 물을 때에 언젠가 내 오라버니 부활되겠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긴 믿었는데 지금 현재성이 아니라 장차 먼 미래에 어느 특정한 그 시간에 이루어질 부활로 인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지금 보리라. 지금 부활의 능력이 현재 이 시점, 이 시간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실제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부활된 게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을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이 부활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보세요.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씀의 능력이 죽은 시체에 들어가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서 그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그 현재에, 그 시점에, 그 시간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을 믿으면 지금 부활의 능력이 그 힘을, 그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한 것을 나사로가 이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저 먼 미래에 어느 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에 한 번 딱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에 나타날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렸더라. 자, 34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 흘렸다라는 장면이 딱 두 번 나와요.
한 장면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요. 다른 한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셔요. 눈물을 흘리셔요. 왜 우셨을까요? 조문의 차원일까요? 죽어서 참 가슴 아프다, 아쉽다, 이런 차원에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눈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위에 말씀 보세요. 33절에 왜 우셨나? 그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저 사람도 우니까 나도 괜히 마음이 슬퍼서 우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나 지금은 좀 찾아보기 어려운데 울음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울음꾼. 누가 돌아가시면 울음꾼을 사요, 돈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 와가지고요 곡소리를 내면서 함께 울어줍니다. 울음꾼들이 있었어요. 유대 사람들도요 장례가 나면 이런 울음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울음꾼들이 앞에서 울음을 터뜨려 주면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그 울음소리 들으면 어때요? 괜히 마음이 서글퍼지고 슬퍼지고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33절에서 그 유대인들이 우니까, 나사로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우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이 짠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눈물이 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그 이유는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손도 쓸 수 없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공감. 이 죽음 앞에 시신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시신의 손을 아무리 꽉 잡아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아무리 뭔가를 막 옆에서 부추겨서 한다 할지라도 살아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 그 자체가 절망이죠. 그 나사로의 시신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그 애통한 마음,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공감하는 그 마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 이후에 이제 11장을 지나면은요, 이 나사로를 살려준 이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하여서 본격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기쁨으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바꿔주실 그 소망을 끌어안고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사로의 죽음과 같이 우리의 현실이 닫혀있고 갑갑하고 어둡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꼼짝달싹하지 못한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부활의 능력은 장차 먼 훗날 일어날 역사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의지하는 그 인생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부활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사로를 살려낸 이야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그저 옛날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다른 나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저 먼 미래 어느 날 일어날 일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는 의지하는 바로 그 인생마다 오늘 부활을 맛보며 그 능력 가운데에 오늘 이 현재에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 주옵소서. 충분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여전히 약해져 있는 것들, 죽어가고 있는 것들, 아니 죽어 있는 것들 있습니까? 그 위에 부활의 능력으로 손대어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부활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